지지난주에는 즐겁게 사순 음악 피정 했었는데 또 우리가 사순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사순에 걸맞게 필요한 교리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순을 어떻게 하면 잘 걸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차분한 강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명식 사도요한 신부님 모셨고요. 신부님은 현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신학생들 영성 면담해 주고 계십니다. 신학교에서 우리 학사님 영성 면담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시는군요. 다행입니다. 정보를 좀 덜 거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네, 아무튼 신부님은 신부님 소개하시기도 하겠지만 저랑 서품 동창이세요. 서품 동창 신부님이고 또 같은 동당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신학생으로 있는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봤습니다. 기숙사도 신학교 기숙사도 같은 공동체여서 보기 싫어도 매일 봐야 하는 사이였어요. 농담이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신뢰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님입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 본당 교우들께 분명히 필요한 얘기를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신부님 모시게 됐는데요. 신부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주임 신부님한테 소개받은 김명식 사도요한 신부라고 합니다. 국수 맛있게 잘 드셨어요? 네. 저도 맛있게 먹어가지고 혹시 강의하다 중간에 트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도 아주 배부르게 잘 드셨을 것 같아서 이 시간 좀 졸음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잠을 부르는 목소리여가지고 이게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네, 성전에서 주무시면 아주 기분이 좋으실 테니까 막 억지로 이렇게 막 깨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또 자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총이니까 네, 졸리시면 그냥 주무시고 또 일어나서 또 들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신부님께서 이제 주제를 기도로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는데 나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매일 바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네, 손 내리시고 그럼 묵주기도 나는 매일 바치는 편이다. 네, 아주 훌륭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안 바치더라도 또 그동안 안 했더라도 오늘 이 강의를 듣고서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을 테니까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기도의 수준이 다들 다 제각각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관상기도까지 체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폭을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반적인 내용들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 주임 신부님과 또 지부장 신부님, 또 수녀님, 그 다음에 현역 신부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영성생활을 하시는데 유익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마르코 복음을 통해 본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마르코 복음을 우리가 조금만 볼 거예요. 근데 왜 제목을 이렇게 거창하게 붙였냐면은 기도라고 한 그냥 주제를 던지면은 신자분들이 많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냥 기도에 대해서 하면은 신자분들이 맨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아는데 막상 해보면 재미도 없고 또 꾸준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내 의지대로 잘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해야 한다는 압박감만 더 느낄 것 같아가지고 스트레스만 더 쌓일 것 같아가지고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신자분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낚시의 개념으로 마르코 복음을 여기다 한번 집어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찾아보면서 같이 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주임 신부님이 저에게 그 기도를 가지고 했을까? 왜 그 기도를 가지고 강의를 부탁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희 손인성 베이토 주교님께서 의정부 교구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2년이 좀 안 됐죠? 그쵸? 2년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교님께서, 교구장님께서 의정부 교구장으로 착자를 하시면서 7년 계획을 잡으셨어요. 아셔요? 예, 7년 계획을 잡아서 올해는 이 부분에 우리 중점을 두고 또 다음 해에는 이 부분을 중점을 두고 해보자라고 하면서 의정부교구 신자들을 초대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주임 신부님께서 작년에 시작하신 게 뭐죠? 네, 성경 맛들이기.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 성경 맛들이기를 주임 신부님께서 아마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한번 2026년 교구장님 사목교서를 한번 전체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만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5년 사목교서에서 미사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이웃에게 선교하며 세상에 봉사하는 교회를 향하여 라는 사목지침으로 7년의 신앙 여정을 함께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정의 첫 해에는 주님과 만나는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 성경 만들기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 재밌게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2026년은 7년 신앙 여정의 두 번째 해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는 특별히 기도와 성가를 통해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기쁨을 맛보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하면서 의정부 교구 신자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아마도 여러분들을 그 기도의 여정에 함께 하고자 독려시키고자 이 특강을 준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는 많이 듣는데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 본당에서 제대회도 하시고 여성 총구역 일도 하시고 그리고 자모회 일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제가 대림 때 판공성사를 봤는데 그때 보석으로 묵주기도 5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묵주기도 5단을 아직까지 바치지 못했는데 그러면 그 죄는 제가 용서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그렇게 봉사는 열심히 하시면서 그렇게 성당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서 묵주기도 5단을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본당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세요. 근데 어느 날 그분과 같이 묵주기도를 바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고통의 신비를 하나도 못 외우시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우리 천주교가 지금 봉사와 활동은 열심히 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열심히 독려시키고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신자들을 이끌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교구장님께서도 이것을 좀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두 번째 해, 그냥 매번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두 번째 해에는 정말 우리 신자들이, 의정부교구 신자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목교서를 쓰신 게 아닐까.
교회는 그 시작부터 기도를 통해 주님 능력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때 뭘 통해서 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은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고 라고 사도행전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또 슬슬 또 졸음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펼쳐보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는 하지만 어떤 말씀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적지 않는 이유는 요즘 신자분들은 성경을 잘 안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찾아보질 않아요.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찾아보질 않아요. 그래서 찾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이미 찾으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교구자님께서 그냥 쓰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셔서 쓰셨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순절은 뭐한 날이죠? 뭐가 내려온 날이에요?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온 날, 성령 강림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찾으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의 첫 신자 공동체 역시 기도에 전념하였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이적과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쭉 내려와서 2장 42절에서 43절 지금 성경 맛들이기는 어디 하고 계세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 사도행전 1장? 딱 맞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42절,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42절에 볼게요. 사도들은 뭘 했어요? 가르쳤어요. 가르쳤고 뭘 했어요? 친교를 이루었고 또 빵을 떼어 나누었다. 빵을 떼어 나누었다는 뭘 했다라는 걸까요? 그쵸, 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미사를 했다. 빵을 떼어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했어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미사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세상 속으로 파견되시죠. 파견돼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세상 속으로 파견됩니다. 근데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느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느님과 계속 현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세상 속에서 하느님과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이곳에 모여서 또 뭘 하는 거예요? 미사를 하면서 성체를 모시면서 다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똑같은 일이지만 이 행위들을 계속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뭘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이적과 표징들을 세상에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내가 가진 능력으로 뭔가를 하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친교를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세상에 하느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적과 표징들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사람들하고 계시다가도 홀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그분께서는 항상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 때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실 때도 항상 기도를 먼저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정성당 공동체도 항상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뭘 먼저 하고서 그 일을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하고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으니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도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따라서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그분을 닮아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도 기도를 해야겠죠. 기도는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좋든 싫든 기쁘든 슬프든 의지적으로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빨간 글씨로 적혀있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매일.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내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좋든 싫든 기쁘든 슬프든 뭘 가지고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 수 있습니다. 좋은 것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분에 기쁜 것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 화나는 일, 분노하는 일, 미워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알려드립니다. 신앙인은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께 청원과 탄원,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바치는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는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보다 나의 뜻에 더 매달려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가 마련한 기도문은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기도를 배우도록 이끌어줍니다. 이것도 교보장님의 말씀인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한번 펴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성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영성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냥 친교만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인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맨날 국수 이렇게 맛있게 먹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친교를 이루면서 그렇게 성당 생활만 하면 안 될까요? 대답들이 없으세요. 44절 찾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여기까지요. 우리가 영성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처럼 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영성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뚜렷한 목표는 하느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영성생활의 목표입니다. 왜요? 왜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한 것은 외형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같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신 거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대화를 하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느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느님과의 대화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완덕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건데, 그 완덕은 하느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 최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최고로 좋은 방법. 그게 만약 뭐냐면은 애덕을 실천하는 겁니다. 애덕, 사랑의 덕. 근데 루카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볼게요. 들을만 하세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더 천천히 해요? 아니요. 졸음이 오실 것 같으면 얘기해 주세요. 11장 1절에서 4절. 여기 보면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기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의 기도예요. 근데 루카복음 주님의 기도는요, 루카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루카복음에 보면 4절을 한번 보세요.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루카복음에서 이 죄는요, 그리스어로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빚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빚. 내가 하느님께 빚을 진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다르게 해석해 보면, 제가
하느님 당신께 비친 것을 탕감해 주시고, 그러면 위의 것을 한번 보면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라고 하면은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도 저희가 탕감해 주오니 저희가 당신께 진 빚도 탕감해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사실 하느님께 많은 빚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쵸? 네.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도 어쩌면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국수도 맛있게 먹었지만 이 국수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또 여러 자매님들이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만들어 주신 거고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빚을 진 거죠. 근데 하느님은 당신께 진 빚을 당신에게 갚으라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셔요. 누구에게 갚으라고 하세요? 이웃들에게 갚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중 계명을 가르쳐 주세요. 마르코복음 12장 28에서 34를 보면 또 한번 손가락을 움직여서 찾아볼까요? 찾으셨어요? 네. 제목이 뭐예요?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왔다. 근데 그러면서 두 가지 큰 계명을 알려주세요. 뭐예요? 첫 번째가 하느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네,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상의 방법은 뭐냐면은 애덕을 실천하는 건데,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그 사랑의 실천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가능한가고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요?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선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사랑보다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랑일까요? 자기 자신 사랑. 네. 뭐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 무시하는 거. 야,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너는 왜 또 이런 죄를 지었니? 너는 왜 변하지를 않니?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유, 이런 모습이어서 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이어서 내가 너무 좋다. 라고 할 때, 나를 만들어주신 하느님께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까요? 감사함이 옵니다. 감사함이 오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느님에게 뭘 드릴 수 있어요? 찬미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럴 때 당연히 나를 만들어주신 하느님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느님 사랑합니다. 근데 나를 자주 맨날 학대해요. 아우, 너 왜 이렇게 못났니? 왜 이렇게 못생겼니? 왜 이렇게 너는 마음이 삐뚤어졌니? 그게 아니라 나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느님께서 자비하시니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심판하지 마라. 두 번째, 단죄하지 마라. 그것은 이웃을 심판하지 마라,
이웃을 단죄하지 마라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심판하지 말고 누구를 단죄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해요. 나 자신을. 근데 요즘 신자분들 중에 고해성사를 듣다 보면 여러 가지 뭐 SNS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타인의 삶을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멈추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찾으시는 것을 아주 재밌게 찾으시네요. 여기서도 느껴집니다. 41장 찾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성경 맛들이기를 열심히 하셔서 아주 빠릅니다. 다른 번호보다. 뭐 앞에 내용들은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같이 읽어보고 싶은 건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절대 까먹지 말고 기억하시고서 기도하셨으면 하는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이요. 시작.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기도를 하실 때 항상 마음속에 전제되어야 하는 마음이 뭐냐면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 그래서 겁내지 않는 마음.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힘을 북돋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인원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인원수에 따라서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개인 기도와 소수 기도, 소수 인원이 하는 그 기도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가 같이 바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공동체가 같이 바치는 기도. 네, 전례. 특별히 미사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표현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바치시는 뭐 묵주기도라든지 아니면 카톨릭 기도소에 있는 그 기도문을 바치는 그 기도를 뭐라고 하죠? 예, 소리기도, 영경기도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묵상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상기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라면 꼭 성당에 다니지 않더라도 개신교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예, 화살기도, 청기도 있습니다. 그쵸? 청기도가 있는데 이 청기도는 하느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게 만들어줍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청원 기도할 때 주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청원 기도를 하세요? 주식 내일 상한가 치게 해달라. 뭐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쵸? 또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내가 산 땅 몇 배로 풀어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쵸?
뭐 그렇게 다양하게 처음 기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친구가 저에게 왔어요. 친구가 와서 심각한 얘기를 꺼내려 말랑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야 얘기해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기도해줘. 뭔데?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 사기래. 아니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꾸며낸 일이 사기래. 한 달밖에 안 남았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바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기도를 바치시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그 친구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것이다 나는. 몇 분이세요? 네. 그러면 그 친구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느님 곁으로 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할 것이다. 아니면 또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친구를 위해서 네? 많이 안 아프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겠다 나는.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기도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이제 MBTI가 T라서 어차피 병원 다녀왔고 검사 결과 나왔고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했으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건데 내가 뭐하러 그 친구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까? 그럼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겠지. 그럼 뭐 어떤 기도를 할까? 하나님 곁으로 평화롭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까?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봅니다. 근데 요즘에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왜일까요? 하나의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꼬마 아이가 5살 된 꼬마 아이가 밤 10시에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나 지금 케이크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엄마는 그 케이크를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왜 안 사줄까요? 첫 번째,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두 번째,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세 번째, 그 아이는 케이크 먹고 싶다고 했는데 다른 아이는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케이크 나중에 먹자 해가지고 치킨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아이의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또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그 아이가 지금 그렇게 때를 쓰기는 하지만 엄마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그 아이에게 케이크를 통해서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다가 그것을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엄마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일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줘야겠다. 그쵸? 근데 이 아이가 엄마는 너무 선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는 분이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케이크를 먹고 싶은데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주임 신부님이 사목회 회의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종목 신부님이 너무 선하시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건 많이 주시죠? 네. 그런데 사목회 회원분들도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부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자는, 그 사목회는 주임 신부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자, 지렁이가 더 같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더 같이 있을까요? 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셨어요? 강아지가 더 같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더 같이 있을까요? 들에 핀 꽃들은요? 저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겠어요. 그 사람에게서는. 근데 들에 핀 꽃에서는 하나님을 느끼겠어요. 왜 우리가 더 이런 생명체들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요. 아주 교리를 잘 배우셨네요. 하느님은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창세기에 나온 것도 한 번 창조하시고 끝나는 걸까요? 계속 창조하고 계시죠. 계속 창조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계속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저 생명체들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당신의 창조 사업에 초대를 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참여를 불러일으키시냐면은 바로 기도하고 행위, 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청원기도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것을 하느님께 아뢰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여러분들은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대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느님께 표현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이나 삶이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심에 참여를 하신다. 그리고 청원기도를 할 때의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에서 당신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베일을 걷는 거예요. 가려졌던 나의 존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청원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고 쉽게 바칠 수 있는 기도이지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원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청원기도를 할 때 어떤 것을 청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주식 상한가는 너무 과하다. 이건 너무 세속적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막 꾸며요. 거룩하게. 하나님, 제가 오늘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짜 마음이에요? 가짜 마음이에요? 가짜 마음이잖아요. 진짜 마음을 청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대화 안에서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마음이 균형 잡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 이런 세속적인 기도, 이런 기도를 바쳤지만은 그래도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정돈해 주신다. 기도할 때 입어야 하는 멋진 의상을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옷이나 입고 하느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있는 척, 잘난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 그대로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소리기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바치시는 기도예요. 소리기도, 영경기도. 이렇게 소리기도와 영경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은 이 소리기도를 바치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청원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교리서의 가톨릭 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서에 나와 있는 그 기도문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문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되새기게 해준다. 처음 기도만 너무 하면은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만 기도하게 될 텐데 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도하게 되면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들을 되새기게 해준다. 세 번째, 의식의 요소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기도를 바칠 때는 하느님하고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가까워지죠. 하나님의 때로는 친구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로는 내 욕바라지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서를 바칠 때, 기도문을 바칠 때는 하나님이 조금 멀게 느껴져요. 멀게 느껴지면서 그분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와야 되냐면은 지극히 전능하신 분으로, 지극히 고귀하신 분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빨리 해치우고 드라마 봐야지. 이거 빨리 해치우고 다음 일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게 아니라 기도서에 있는 그 기도문을 바칠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시고 가장 고귀하신 그분이 바로 내 앞에 계셔서 지금 나와 대화를 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레지오 하실 때도 빨리 이 회합 해치우고 2차 주일을 가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흠숭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께 나는 찬양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바치고 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묵상 기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깊이 생각하는 기도다. 그래서 이 묵상 기도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필요하고 또 이 기도를 할 때는 주로 뭘 사용해요? 우리의 몸의 신체 중에 머리를 많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머릿속에 머물게 하며 깊이 생각하는 기도. 그래서 묵상 기도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결합하기 위한 기도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결합하기 위한 기도인데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또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서 그걸 깨닫고서 있고 그분과 결합한다라고 하는 건데 결합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결합하는 걸까요? 막 앉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결합해요? 하느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시킬 수 있도록 내 뜻에 하느님 뜻을 일치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14장 36절을 한번 펴볼게요.
찾으셨어요? 네. 14장 36절. 거기에 큰 따옴표현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자, 보면 크게 두 문장이 합쳐졌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처음에 첫 번째 문장,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기도들 중에 이 문장은 어떤 기도에 해당이 될까요? 청원 기도죠? 그렇죠? 청원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구를 하느님께 아뢰옵니다. 근데 그 이어서 나오는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문장을 읽는데 5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이 그러나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쩌면 4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 5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 내 욕구를 하느님께 청하기는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죠. 내가 지금 바라는 이것이 하느님의 뜻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아셨어요. 내가 지금 청하고 있는 이것이 하느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지금 맞닥뜨리게 될 그 순환, 그 죽음을 넘어서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겠거니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이 결합될 수 있도록 일치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러나라는 말을 내뱉은 것이 아닐까. 동의하세요? 네. 네,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막 바라고 있는데 하느님의 뜻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주임 신부님이 자매님 구역장님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니에요.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난 이거 하기 싫은데. 근데 하느님의 뜻은 뭘까요? 아니죠. 그거는 내 상황도 봐야 돼요. 너무 무턱대고 이거 하느님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구역장 하면 안 돼요. 그럼 서로 피곤해져요. 먼저 내 상황을 봐야죠. 내가 그만큼 건강도 괜찮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또 물론 마음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는 뺄게요. 건강도 괜찮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그래도 사람들을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시간은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느님의 뜻이겠거니 하고서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해. 그거 하면 맨날 부엌에서 일해야 되고 맨날 시다발이 해야 되고 그거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를 못해요. 그러나를 못하고 그냥 자기 욕구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욕구는 이렇지만 하느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하느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계속 생각해보고 그것에 우리가 맞춰 나갈 때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계속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만의 하느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만난 하느님, 미사 안에서 만난 하느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짓고 나도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느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나만의 하느님,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 내가 만난 하느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래서 신자분들이,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이 묵상 기도를 안 하니까 맨날 성당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뒷담화하고, 그쵸?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미사만 맨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묵상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느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내 욕구는 어때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저 사람 너무 잘난 척해. 너무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그게 어떻게 와요? 저절로 막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느님의 뜻이 아니지, 이거는. 하느님께서는 바라시는 나의 모습이 아니지.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누구를 닮아간다?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 생활을 안 하니 그냥 밖에서 하는 그런 습관들이 그냥 막 나옵니다. 하느님의 교회 안에, 하느님의 공동체 안에서 신부님이 뭘 잘못하면 그냥 바로 신부든 뭐든 형제 자매가 잘못하면 바로 쏙붙여 나옵니다. 네가 뭘 잘났길래. 그런 것들이 나와요.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내적으로 이제 하느님을 인식해가는 거예요. 아,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에게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 하느님을 나는 닮아야겠다. 왜? 나는 이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관상 기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묵상 기도는 말씀을 읽고 뭘로 한다고 그랬죠? 머리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관상 기도는 하느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사람이 당신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묵상 기도가 머리로 하는 기도였다면 관상 기도는 뭘 가지고 하는 기도일까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인데, 관상 기도는 참 어려운 기도예요. 왜 어려운 기도냐면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르코복음 12장 36절 한번 볼게요.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 놓을 때까지. 그래서 다윗이 누구의 도움으로 얘기했다고요? 성령의 도움으로. 또 13장 11절 한번 볼게요.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법정에 넘길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환상 기도를 할 때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을 찬찬히 훑어보시고 우리 영혼까지도 찬찬히 훑어보시고 내가 무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도 성령께서는 갑자기 기도 안에서 툭툭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관상 기도를 할 때는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묵상기도, 관상기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제 사순식이니까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시기 전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관상기도, 묵상기도를 한번 연습해 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껴가게 해주십사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여기까지만 읽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자, 허리를 펴시고 몸을 편안한 자세로 성경은 앞에 놔주시고 눈을 감으시고 손은 무릎 위에 살포시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한번 숨소리에 집중해보세요. 내쉬는 숨과 마시는 숨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머릿속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숲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간은 밤입니다. 하늘에는 밝은 달이 떠 있습니다. 별들도 하늘에 가득합니다. 숲속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발자국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가끔씩 잎사귀가 파드드 떠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혼자 천천히 숲속을 걷고 있는데 멀리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바위 위에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왜 저기 있나 궁금해서 다가가 봅니다. 남자는 내가 오는 것도 알아차지 못하고 어떤 생각에 집중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사람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소리 내어서 울지는 않지만 눈물이 땅에 떨어집니다. 흙이 젖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괴로운지 땅을 손으로 웅크리고 흙을 잡기도 합니다. 땅바닥을 내려치기도 하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찢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머리카락도 잡아 뜯으려고 하고 누구신가 보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너무 괴롭다고. 너무 하기 싫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그 말이 죄책감이 들었는지 금방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멀리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의 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는지. 예수님께 다가가 봅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드립니다. 옷에 묻은 흙도 털어드립니다. 그리고 안아드립니다. 그리고 괜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나쁜 생각을 했다고. 내가 널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내가 잠시 이기적이었다고. 그리고 저를 꽉 안아주십니다. 제 귀가 예수님의 심장에 붙습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심장에 뛰는 소리로 봤을 때 예수님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한번 건네보세요. 사랑의 고백도 되고 위로의 말씀도 되고 감사의 말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잠시 머물러 보세요. 네, 눈 뜨시고. 예수님 만나셨어요? 만나신 분? 네, 좋으셨어요? 네? 왜 대답을 하셔야지 좋으셨냐고 그러면 좋으셨어요? 네. 요게 이제 관상기도 우리가 잠깐 맛보기를 한 거예요. 맛보기를 한 건데 제가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감각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 요 감각을 가지고 주로 상상을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때 이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하고 난 때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들에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건네봅니다. 아무 말이나 괜찮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여러분들이 꾸며서 하는 말일까요? 진짜 예수님의 말일까요?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어느 형제님이 맥주를 마시다가 신부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라고 하면 저는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근데 어떤 형제님이 신부님, 성당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하느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라고 하면 저는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건 믿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신학교 5학년이 되면 이종찬 학사님이 아마 지난 겨울에 30일 피정을 다녀오셨는데 하루에 5시간씩 관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영성지도 신부님이랑 면담을 해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가끔씩 하는 얘기가 이제 신부님들이 이런 질문해요. 예수님 얼굴 봤어?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랑 대화했어? 예수님 목소리 들어봤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학생들이 처음에는 신부님 질문에 대답을 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래요. 신부님, 그거 제가 다 꾸며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 상상 속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꾸며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대신 대답해 주시는 거. 기도하는데 예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힘내. 내가 옆에 있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들이 만든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이거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책에서 가져왔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그들이 말합니다. 제가 당신
문득 보일 때 들리는 건 한 목소리니 모두 꿈일 뿐이라고. 한 사람이 둘인 척 흉내내는 것일 뿐이라고. 분명 그럴 때도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을 드셨지만 보십시오. 제 우물은 말랐습니다. 그때 제 우물이 빈 것을 보신 당신께서 듣는 역할을 그만두시고 어눌한 제 입술을 통해 제가 전혀 몰랐던 생각을 속삭이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는 대답이 필요하지 않고 필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듯해도 당신께서 영원히 홀로 말씀하십니다. 꿈꾸는 것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다 말하고 여러분들이 다 꾸며서 상상해서 듣는 것 같지만 말하는 건 성령께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 용기의 말, 격려의 말을 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요. 마치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좋은 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내 친구는 저랑 최준복 신부님은 제 친구니까 내 친구 최준복 신부님은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반응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면 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저는 내가 아는 최준복 신부님은 나에게 이렇게 반응해 줄 거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과 계속 관계를 맺다 보면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나에게 이렇게 반응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 27 한번 볼게요.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생들하고 이렇게 관상 기도를 하다 보면 신학생들이 무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기억들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청소년 때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 밤 12시가 됐는데도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홀로 거실에서 이제 지쳐서 쓰러져 자곤 했었대요. 근데 그때 그게 그렇게 외롭고 힘든 일이었는지는 그때 몰랐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관상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무의식 속에 있던 그 경험이 올라온 거예요. 혼자서 거실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무엇을 해주셨냐면 이불을 덮어주시더래요. 그리고서 자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많이 힘들지라고 얘기하셨대요. 근데 거기서 자기는 모든 치료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힘들었던 그 시절에. 근데 여러분들도 다 경험들이 다 다르시니까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상처나 그런
아픈 추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간장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올라온 것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여러분들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 가끔씩은 피정이나 좋은 연수를 다녀오고 난 뒤에는 이런 결심을 하셔요.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찾아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본당이 호원동이었는데 호원동 성당에 가면은 옆에 이렇게 긴 창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일 미사 10시에 이렇게 미사를 하다 보면은 햇살이 거기에 창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쑥 해가지고 온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사를 하다 보면 성전이 어두워져요. 왜 어두워졌을까요? 구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구름이 지나가서 햇빛을 가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죠. 아, 지금 구름이 가려져 있구나. 그래서 성전이 어둡거나 햇빛이 사라진 게 아니구나. 햇빛은 구름에 가려졌구나.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느님이 사라진 거예요? 하느님이 지금 내 마음의 어두움에 가려지신 거예요. 하느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 구름이, 마음의 어두움이 지나갈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신자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금방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느님은 거기 그냥 계세요. 내 마음이 잠시 어두워졌기 때문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의 부재, 하느님의 현존을 못 느낀다라는 것은 더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하느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둡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인들만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느님께 반역하는 존재들은, 하느님께 대항했던, 저항했던 사람들은, 존재들은 누구냐면은 그냥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죠. 누구예요? 천사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생물들은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숨기움을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느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기도는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좋든 싫든 기쁘든 슬프든 의지적으로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을 가져서 기도를 하다가 또 잘 안 되더라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또 다시 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봤을 때 주임 신부님, 그리고 협력 신부님, 지부장 신부님, 수녀님들은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살짝 맛보기를 한 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덕정성당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마에서 유학 끝내고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었는데 그때 어느 한 본당에 가서 잠깐 성체조배를 했는데 그 본당의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당에. 그리고 1분 앉았다가 집에 가고 5분 앉았다가 가고 또 30분 앉았다가 가고 신자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당에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잠깐 앉았다 가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 원래 30분만 앉아있다 가려고 했는데 거기 2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 본당 주임 신부님이 계속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그러면 이 공동체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미사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성체조배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신자들이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뒷모습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거룩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덕정성당이라는 하느님의 이 공동체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하느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행사나 어떤 이벤트나 그런 것보다는 소소하게라도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행전에서 했던 것처럼 자꾸 모이고 그리고 빵을 떼어서 나누고 친교를 이루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이적과 표징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덕정성당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나는 벨소리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마침 기도 할까요? 네, 마침 기도하고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과 중동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